고린도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에게 이시야의 사도 샤울이 쓴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장. 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메시아 예수와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샤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수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 곧 메시아 예수와에 의해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과 각처에서 우리와 그들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와 메시아로부터 은혜와 샬롬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메시아 예수야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로 인해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분으로 인해 매우 많은 면에서 풍요로워졌는데 특히 말의 능력과 지식의 깊이에서 그렇습니다. 진실로 메시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모든 영적인 은사를 부족함 없이 받으며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날에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여러분을 자기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와 우리 주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한 말에 동의하고 분파들로 분열한 채로 잊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갖도록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근로의 집안 사람들이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중 누구는 나는 샤울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또 누구는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라고 말하며 또 누구는 나는 케파 베드로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또 누구는 나는 메시아를 따른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께서 나뉘었습니까? 샤울이 여러분을 위해 처형 때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샤울의 이름 안으로 잠겼습니까?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여러분 중 누구도 물에 잠기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이름 안으로 잠겼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 밖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물에 잠기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물에 잠기게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단순히 미사 여구에 불과한 지혜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는 메시아의 처형 때 십자가가 그 능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처형 때 십자가에 관한 말씀 메시지는 멸망하는 과정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타나크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할 것이고 지식 있는 자들의 지식을 헛되게 할 것이다. 철학자가 어디에 있으며 토라교사 서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는 오늘날의 사상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아주 어리석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사용하여 그분을 알지 못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 어리석은 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으려 하므로 우리는 범죄자로 처형 때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메시아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장애물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메시아께서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처럼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권력을 가졌거나 고귀한 태생을 자랑하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이 하찮다고 얕보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메시아 예수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일입니다. 예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터나크 구약 성경이 말씀하듯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아도나이를 자랑하십시오. 2장.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이전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해 탁월한 웅변이나 지혜로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결심한 것은 내가 메시아 예수아와 그분께서 범죄자로 처형 때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잊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나는 약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씀 메시지의 내용이나 전달은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에 의지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를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이거나 사라지는 과정에 있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지만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정하신 은밀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중 누구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깨달았으면 이 영광이 흘러나오는 주님을 처형당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타나크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구의 눈도 보지 못했고 누구의 귀도 듣지 못했고 누구의 마음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성령은 심지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일들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내면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는 방식을 사용하여 성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일들을 설명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에게 이것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누구도 그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아도나이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께 조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 형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곧 메시아에 관한 경험에 대해서는 아기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주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질투와 다툼이 여러분이 세속적이고 여전히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샤오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라고 하니 여러분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샤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은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같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일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여 숙련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지을지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미 놓인 기초, 곧 메시아 예수와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초 위에 건축할 때 금과 은 또는 보석을 사용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무와 풀 또는 짚을 사용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 심판날이 각 사람의 일을 밝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일은 불에 의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자가 한 일의 질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기초 위에 세운 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불에 타면 그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탈출하겠지만 불을 뚫고 도망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자신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타나크 구약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도나이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샤울이나 아볼로나 케파 베드로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미래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메시아의 것이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